다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3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심령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장입니다. 에스겔서 4장.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틀을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에스겔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참 두 가지 감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저렇게 범죄하고 타락하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과 그 사랑에 배반하고 패역하게 끝까지 범죄하다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참 안타까운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만이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패역하고 배반하고 가증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에스겔서를 읽으며 반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옳지 않은 정말 주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징계는 심판은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징계도 하고 또 경고도 하고 벌도 내리고 야단도 치고 화도 내는 겁니다. 그 자녀가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냥 타인의 자녀이거나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라면 그렇게 애간장이 녹아가며 그냥 애를 끌어가며 그렇게 자녀에게 가르치고 훈계하고 심지어는 징계하고 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잠언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뿐만 아니라 그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를 경책하고 가르쳐야 한다. 심지어 초달해야 한다. 회초리를 때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조상들도 자녀 교육을 할 때 자녀가 잘못하면 가서 회초리 만들어 오라 그래서 이제 목침에 올라가서 부모가 때렸습니다. 종아리 거두라 그러고 때립니다. 미워서 때리는 것도 아니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자녀가 돌이키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방탕하면 보통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제대로 된 가정이라면 그 목침 위에 아버지가 올라가서 종아리를 걷고 아들한테 때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때려라.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쳐서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된 거니까 매를 맞아야 될 건 내가 아니라 나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 아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을 자식인 내가 왜 나를 이렇게 키웠냐고 야단치듯 나를 때려라 이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회초리를 쥐어주고 나를 때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 정말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조선시대까지 유교 문화가 지배하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가정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른바 밥상머리 교육을 통하여 인성교육, 지성교육을 가르치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알고 그렇게 자녀를 양육했다는 것은 좋은 의미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내 자녀를
학교나 교회에 맡겨놓고 지성교육도 그곳에서 하고 인성교육도 학교에서 하고 뭐 신앙교육도 교회에서 하고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을 보면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이 미국 사회에서 절대로 잊지 못할 인물 중에 하나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아닙니까? 워싱턴 광장에서 행진을 하면서 민권운동 1960년대 인종차별과 말도 안 되는 억압과 이 선거권 같은 이런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른바 비폭력으로 끝까지 저항하며 민권운동을 벌이다가 암살당한 인물이 바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입니다. 그는 그것 때문에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 미국 민권운동의 상징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가정과 관계하여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 아버지였던 목사님이 애틀랜타에서 목회하셨던 그 마틴 루터 킹의 아버지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학교는 5일 가지만 집에서는 7일 산다. 그러니까 인성교육도 신앙교육도 지식교육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가정에서 책임을 지는 거고 가정이 해야지 학교나 교회다 그 책임을 맡길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저녁 먹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다 온 식구가 모여서 밥을 먹는데 반드시 매일 성경 암송을 하고 성경 암송을 못하면 밥을 주지 않는 아주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 같은 모습으로라도 자녀에게 그렇게 신앙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바쁘고 그 당시 흑인 사회에서 아주 유명한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어머니가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에스겔서 4장부터 이제 24장까지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이 무서운 징계와 심판의 원인과 이유와 결과를 이야기하시는데 4장과 5장은 일종의 상징을 통해 말씀하시고 6장과 7장은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고 이제 8장 이후부터는 환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4장과 5장 이제 하루에 한 장씩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니까 4장과 5장을 연 이틀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면 왜 이런 이상한 상징을 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앞으로 그들이 당할 고난과 역경을 보여줌으로써 일종의 퍼포먼스를 통해 시청각적 교육을 함으로써 그들을 깨우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메시지나 그들의 행위나 그들이 보여주는 것조차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방탕하다가 결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망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는 참 비참한 신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매일 읽지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이라고 모세가 얼마나 피를 토하듯 설교를 합니까? 그 땅에서 범죄하지 마라, 악을 제하여 버려라, 철저하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의 계명과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살아라. 그렇게 마지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모세가 유언과 같은 설교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430년 가까운 세월을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결국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방종하고 패역하고 배반하고 마음이 굳고 이마가 굳은 민족으로 우상 숭배하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의지하다가 결국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그러지 않을까요? 오늘 에스겔서 4장을 읽다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정말 의지했던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양식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이제 파수꾼은 성루에 서서 외치는 자고 감시하는 자고 적군이 쳐들어오나를 살펴보아야 되고 백성들에게 위기를 알려야 하는 게 파수꾼인데 3장 후반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게 하고 또 더 나아가 입천장에 내 혀가 붙어서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될 거다. 그래서 일시적인 벙어리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파수꾼인데 말을 해야 되는데 메시아고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 입천장에 입이 달라붙어서 말도 못하는 이런 이상한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면서 4장에 보면 이제 말이 아닌 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부터가 결코 녹록하지 않고 너무 어렵고 힘든 것이었는데 3장에서 입천장이 입에 붙는 거, 혀가 입천장에 붙는 것부터 시작하여 4장에 나오는 이런 모든 퍼포먼스가 얼마나 에스겔에게는 힘들었을까요? 자기가 몸으로 보여주면서 유다 족속을 깨우쳐야 되고 이스라엘에게 경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기 쉽지 않은 것을 지금 에스겔은 순종하며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최고의 덕목은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쉽냐 쉽지 않느냐, 내가 전하면 저들이 듣느냐 듣지 않느냐 아무 상관없이 듣든지 말든지 나는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선포하고 파수꾼이니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고 하나님이 내 입에 두신 말씀이니까 내가 그것을 선포할 때 얼마나 에스겔은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봐도 이제 에스겔이 하는 행위 자체가 정말 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토판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리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도화지나 무슨 스크린이 있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부드러운 진흙으로 만든 토판을 가지고 거기다 그림을 그려서 설명도 하고 글씨도 쓰고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곳에 성 예루살렘을 지금 유다 족속이 살고 있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그 예루살렘을 그리라는 겁니다. 그것에 그리기만 했냐? 그 성읍을 에워싸고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는 성을 중심으로 공성전이라는 걸 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고려시대 때 고려는 거란이 쳐들어오면 조선시대 때는 좀 달라졌지만 고려시대 때만 해도 저 만주에 살던 거란이 쳐들어오면 성에 들어가서 공성전을 하면서 버텼습니다. 고려는 공성전으로 거란의 1차 침략, 2차 침략을 막아내다가 3차 침략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강감찬 장군이 귀주에서 그야말로 대회전이라고 합니다. 평야에서 싸운 겁니다. 양쪽엔 산이 있지만 그 골짜기에서 싸워가지고 마침내 소비압이 쳐들어왔던 거란군을 물리침으로 이 지긋지긋한 20년이 넘는 거란의 침공의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고려 현종 때부터 이제 한 거의 100년에 가까운 세월을 고려시대 때 태평성대를 경험합니다. 그때 전투할 때가 공성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쌀 때도 공성전 하는 겁니다. 성을 중심으로 방어하는 사람들은 성 안에 있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성 밖에 있어서 이제 성 높이만큼 흙을 쌓습니다. 산을 쌓아요. 토산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화살을 쏩니다. 또 그곳에서 이렇게 공성퇴라 그래서 막 돌로 성벽을 치는 걸 공격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성벽이 무너지고 그 성벽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성을 정복하여 이제 완전히 패배케 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공격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 전에 한 게 뭐냐면 그렇게 공격도 하지만 삥 둘러싸고 에워싸서 도망도 못 가고 구원자도 못 오고 이래가지고 그것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먹을 것이 없고 쓸 것이 없어서 말라 죽고 굶어 죽고 배고파 죽고 이러다가 항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절의 전투 방법, 공성전이었습니다. 현대 전투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지금은 다 공중전을 합니다. 가서 비행기가 폭격하고 공격하고 그 다음에 해군이 막 한포 쏴고 이러면 이제 역군이 쳐들어가고 이런 건데 지금 전쟁과 옛날 전쟁은 사뭇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겔서 4장을 읽으면서 당시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있었던 전투를 생각하고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이것을 토판에 그려서
이제 유다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너희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으니까 말은 못하는데 그림 그리고 행위를 통해서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토판에다 그림 그려가며 설명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이제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눕는 겁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북쪽 이스라엘을 바라보는데 그 바라보는 날짜가 390일, 하루가 1년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바라보고 또 40일은 남쪽을 향하여 유다를 향해 바라봅니다. 430일을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이거 말이 쉽지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하루 종일 왼쪽으로 눕고 또 390일 그런 다음에 또 40일은 하루 종일 오른쪽으로 누워야 되는 겁니다. 물론 24시간 365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때에 했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 왼쪽으로 눕고 계속 오른쪽으로 눕고 여러분 그 430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그것을 감당합니다. 왜요?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자 하는 겁니다. 자, 390년에 가까운 세월을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40년에 가까운 세월을 유다가 범죄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나라가 없어지고 흩어질 것이다. 그러니 깨어 각성하고 회개하라. 이거 외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되는 걸 보여주려고 끈으로 칭칭 자기 몸을 묶고 이러면서 일종의 퍼포먼스를 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마임 같은 거 하는 겁니다. 말은 한마디도 안 하는데 행동을 통해서 다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판토마임이라고도 하고 마임이라고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무언극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메시지를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깨우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상징은 이제 음식을 먹는데 지금 보니까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어라. 이게 보통 사람 먹는 양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겁니다. 절식하는 겁니다. 또 물도 보니까 6분의 1 흰 먹으라 그랬는데 이거 아주 적은 양의 물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부족하고 결국 그것도 땔감 녀석은 나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의 똥인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어라. 에스겔이 정말 그건 하기 힘들었는지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거 먹은 적 없고 가증한 고기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똥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고 하니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표현일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 똥 대신 쇠똥으로 구워 먹으라 그럽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나라 망해서 가면 먹는 음식조차 불결하게 만들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 옛날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거 결국 너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 잃어버리고 똑같이 그런 고난을 겪을 거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유다 족속을 사랑했기 때문에 에스겔을 통하여 지금 퍼포먼스로 시청각으로라도 그들에게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는 겁니다. 자, 봐라 이러면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주님께서 그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 없는 메시지, 비언어적 언어를 통해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언어적 언어로 얼마나 경고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갑자기 폭설이 내리고 갑자기 폭우가 내리고 막 산불이 나는데 지금 텍사스에서 이 불이 꺼지지가 않고 3% 얼마 전에는 캐나다에서 산불 나서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이젠 또 남쪽에서 산불이 나고 이게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따뜻하고 그야말로 바다 좋고 산 좋고 한 곳에서 환경 좋고 날씨 좋다고 하던 곳에서 막 엄청나게 눈이 내리고 폭우가 오고 홍수가 내리고 여러분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지금 지구 전체가 이 지구별에서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걸 보면 저는 꼭 에스겔서 4장 5장의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시청각적으로 퍼포먼스를 통해 가르치시고 경고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왔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멸망할 것인가?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한 것처럼 미국도 망하지 말란 법 없고 한국도 망하지 말란 법 없고 캐나다도 망하지 말란 법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가증한 짓을 하고 범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정면으로 거절하고 동성애, 낙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것을 합니까? 또 정치적으로 그것을 이용해 먹으면서 사실 자기는 전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따라가지도 않지만 자기의 정치적 이득을 위하여 그것을 앞세우는 정치인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 있었으면 안 망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에 의인 1명 있으면 안 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 주님 우리의 이 죄악과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탄식하며 중보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 조카 롯이 있다는 거 하나 때문에라도 주여 저기에서 50명, 40명 이러면서 주님하고 딜 아닌 딜까지 해가며 5명 줄였다가 10명 줄였다가 이래갖고 나중에 10명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이 우리 때문에 멸망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정말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오늘 에스겔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정말 애통하는, 죄를 뒤집어 쓰고 애곡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유다 족속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이 현대사회에서는 자연을 통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사건, 사고를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 주님 앞에 겸허하고 가난한 심정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황무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주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지러울 때일수록, 정말 세상이 말세가 가까워질 때일수록 주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의인이 필요한 이 시대에 저희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회개와 갱신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